오늘은 이제 마지막 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해서 교제와 섬김과 이제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그 서머리 한 거를 한성준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교회에서 성도의 삶은 예배와 교제가 핵심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교제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성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공동체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자가 맡은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역과 세계 복음 전도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가장 크게 해서 가장 큰 거는 예배와 또 이제 교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물론 이제 이후에도 전도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크게 이제 교제 또 예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한보영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교회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교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어떻게 모임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했고요. 그것이 성경 공부일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46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역시 이제 예배와 또 그 이후에 교제. 그래서 이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뭐 예배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큰 공공적으로 이렇게 모인 것보다는 집이나 또 이런 뭐 가정집 같은 그런 곳에서 많이 모였기 때문에 모였을 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말씀을 나누고 또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민교회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전에 이제 베이직 교회 관심 있어가지고 살펴봤는데 베이직 교회는 예배만 있고 이제 교제는 없더라고요. 다 이제 따로따로 흩어져가지고 하고 소그룹 모임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 통독 소그룹 모임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알아서 그 예배 드린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고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저는 이제 교회로서는 좀 약한 부분이 이제 교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이직 교회의 약한 부분이 특별히 이제 이민교회에 적용할 때는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더 고려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자들은 다 아시다시피 한 주일 동안 뭐 일하고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고 언어가 안 통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다가 또 같이 한국교회에 모여서 같이 교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소연할 수도 있고 또 힘든 상황을 같이 나누고 위로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민교회라면 특별히 이런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서야 되는지 배웠다면 그 다음에 친교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나누고 또 어떤 상황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면 뭐 개인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서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크리스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뭐 예배를 중요시하게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이후에 또 교제도 중요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같이 좀 서로 친밀함과 인간적인 그런 친밀함을 넘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이 같이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은 2번인데요. 이경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성도의 교제가 갖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어진다. 네. 그 교제에 있어서 이제 그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는 좋은데 이 모임에 치중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것이 친목 모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도 목적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신앙적인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이고 또 그냥 나누고 하는 그런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돼 있다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도의 교제가 친목 단체처럼 개인적인 친분 아니면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뭐 내 비즈니스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것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모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모일 때마다 같이 더욱더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소그룹으로 모일 때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든지 아니면 삶을 나누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속하면은 또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또 격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성경적인 교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거고 다들 이렇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모였을 때 자기 자랑만 내세우는 것,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뭘 가지고 고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갖도록 격려하고 서로 이제 열심을 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에 이제 패밀리 단톡방이 있어요. 그 텍스트로 해서 패밀리 단톡방이 있는데 주로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첫째는 활발하게 거기서 텍스트 주고받고 하는데 막내가 소극적이에요. 뭐 누나가 뭐 했는데도 거기다가 잘 뭐 반응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너도 가족이기 때문에 누나나 누가 무슨 얘기를 올리면 거기에 대해 짧게라도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다.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도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도 글을 쓰면 좋겠다.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좀 슬퍼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그런 멘트를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요새는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교회 소그룹이나 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서먹서먹한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교제가 더 친밀하지 않은 분들도 우리 안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좀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좀 물어보고 또 뭘 고민하는지도 물어보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데 가끔은 이제 못하기도 하지만 제가 만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요새 뭐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뭘 기도하십니까? 어떤 걸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만남을 가지실 때 상대방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것이 아주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이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기도 제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 한 번 더 위로해 주시고 뭐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같이 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아마도 우리 안에 그런 교제와 또 친목이 그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들 아실 것이고 또 다들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크게 어려우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번 넘어가서 이제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사영 원사님이 2번 읽어주시겠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섬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개개인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어떤 일이 있고 또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리더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세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또 어떤 뭐 재력이 많은 사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기 위한 필요한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직분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서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직분이라는 것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세웠으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또 일반 성도들은 또 그 모습대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그 직분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섬기는 것이 그 직분이 합당한 것인지를 또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2번을 신성 사모님이 읽어주시겠어요? 교회 리더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도를 세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네.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것은 세워졌으니까 그것이 권력이고 어떤 지위가 아니라 그 세움을 통해서 교회를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방법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섬기는 데 있어서 일단 교회의 직분자 또 교회 리더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세웠느냐 하는 부분이죠. 왜 세웠느냐 그리고 그 세운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리더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라고 하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무슨 직분을 되었든지 그 직분으로 세운 것이라면 거기에는 합당한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혹시라도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다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는 모습들이 정말 필요하겠지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고민하고 또 섬기다 보면 또 하나님이 그런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세워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직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섬기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습을 섬길 때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것. 내가 리더로서 바로 서 있는가?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가? 기도로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삶을 통해서 정말 그 교회 대표로서 아니면 교회 리더로서 그런 모습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마땅하게 행해야 되는, 마땅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섬기면 이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섬기면 교회가
참 아름답고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서 큰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많이 오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 보면은 직분을 세우는 과정에서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또 그 직분자로 인해서 또 교회가 또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왜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더 고민하고 성경적인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직분을 위해서 몇 가지를 세우셨는데요. 황수연 자매님이 그 에베소서를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 뭐 여기에는 뭐 선지자, 사도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오늘날에는 뭐 선지자나 사도나 그런 사람은 없지만 교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양육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는 것, 가르치는 것,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했습니다. 속된 말로 해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내 맘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삶을 사는지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 영적인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번째를 이남희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성도는 교회의 리더를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그들을 신령으로 응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반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을 다하는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이 없느니라. 예,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 저희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을 이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직분자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세상에서 바쁘게 일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또 교회에 와서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거,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서 섬기는 거, 또 재정을 통해서 또 섬기는 거, 그런 수고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직분을 맡아서 섬길 때 참 그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죠. 그럴 때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 사람은 장로니까 당연히 장로라면 저런 거 해야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이렇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교회가 또 그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세워진 분들을 격려하고 또 근심하지 않게 하고, 또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수고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격려해주고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주는 것이 또 교회의 리더들이 또 교회를 더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당연하고요. 또 그렇게 할 때 영적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또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리더들이 그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잘못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했으니까 삿대질하고 싸워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영적인 리더들이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성경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직까지는 정신이 멀쩡하지만 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멀쩡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잘못된 생각하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지금 사는 것처럼 몸부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살필 때 정말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필요를 놓고서 도울 방법들을 찾고 관심 갖고 또 섬겨주고 세워주는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진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욕심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성도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또 리더는 또 교회와 온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리더도 바로 설 수 있고 성도들도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꼭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그 섬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2번을 이승건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후대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도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의 이끈 여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당시 교회의 무력함이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강력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그 교회는 한 사람, 슈퍼맨과 같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잘 굴러간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각자 다양한 지체들이 맡은 바 직분들을 잘하고 또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번을 이상진 장로님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은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탈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탈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탈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은자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달란트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지가 핵심이죠. 한 달란트를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은 보통 이제 1.25 밀리언 달러, 한 달란트가 그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2달란트고 누구는 1달란트면 1달란트가 작기 때문에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역시 1달란트도 많이 있는 개념이고 많이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처럼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수고하는 것,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남긴 것에 그 핵심이 있지 않아요.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겼지만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겼지만 그 남긴 몫이 똑같이 금액을 남겨야 된다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는 그 수고를 하지 않아서
그 달란트를 숨겨놨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내놓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각자가 있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많은 은사를 가졌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많이 실력이 있느냐, 절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또 다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은사냐 아니냐,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 자체로 귀한 것이고, 그 은사를 우리가 쓰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또 그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라는 것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의 목적이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 또 교회를 섬길 때에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양이나 방법들이 있으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고, 또 교회에 유익되도록 여러분이 섬기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2번을 노인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령의 은사로 섬길 때 지체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힘써야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리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9절 26절. 네, 한 교회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이루는 구성원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제 일컬어서 지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와 떨어지면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손가락이 여기서 제 손에서 잘려 나간다면 이 잘려나간 손가락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썩게 되고 더 이상은 손가락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지체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섬기다 보면 우리가 다 마음이 잘 맞아서 같이 가면 늘 좋겠죠. 아무런 문제 없고 갈등이 없어서 같이 가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티격태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켄터키에서 공부할 때 한 교회를 잠깐 섬겼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데 밖에서 바자회를 준비했어요. 바자회 준비했는데 한 분이 김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김장을 할 때 순서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편이 나눠져가지고 막 시끌벅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선호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죠. 다르다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느냐가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갈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교회를 한 몸으로 한 마음을 섬겨야 되는데 가끔씩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고 또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얘기한 게 뭡니까?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히 여긴다. 더욱 귀한 것을 입혀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죠. 세상에서는 덜 귀히 여기는 것은 제해버리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놔두고 아름다운 것과 귀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더 중요하냐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지체를 섬겨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뭐 육체적인 어려움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영적인 어려움이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나눠지고 그 어려움을 같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아니면 뭐 재정적으로 다 서포트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렵다는 것을 들었을 때 뭐 알아서 하겠지라는 식으로 무관심하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못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다 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정말 힘들겠다. 같이 애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마음은 여러분이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지체의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지체의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이 비유를 우리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손에 조금만 상처가 있어도 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힘들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그 부분이 아프면 거기만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힘들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 누구든지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은 공동체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또 함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지체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해오시겠지만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많이 격려해 주세요. 많이 격려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그래도 그렇게 섬기고 수고하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같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끌어주시면 하나님이 그런 섬김과 그런 수고와 격려를 통해서 같이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를 강문선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교회를 섬기시다가 직분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섬기든지 할 때 여러분 상처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많죠. 그냥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옆에서 지나간 사람이 툭 하면서 이것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좀 더 잘하는 의도일 수 있겠지만 말 한마디 툭 내뱉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싫고 또 마음 상하고 내가 뭐 한가해서 이거 하는 건지 알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분이 있어도 마음속으로 상처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 섬김의 목적,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수고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수고하시면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헛되지 않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의 모습 또 반응,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또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혹시 속상한 일이 당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 때 인간적으로 자꾸 그것을 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속상한 마음을 달래시고 또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렇게 수고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다 아닙니까? 그러면 끝이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또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3번을 이기석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전도와 선교에 참여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그 다음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네, 하나님의 창조 명령, 창세기나 창조 명령과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동일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좀 다른 것이지만 방향성과 그 내용 자체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 자체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 명령이 바뀌거나 변화가 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일에 힘을 써서 살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명령은 취소가 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전하는 것의 그 바운더리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2번인데요. 2번은 윤경희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삶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전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1차적인 의미는 복음을 말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이제 복음의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느낀 것, 그것을 통해서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을. 반대의 경우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겠죠. 지금 우리가 직면한 한국교회의 현실은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보여지지 못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또 비판받고 정죄받는 것.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주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저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 이건 정말 부끄러운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의 악함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데 그게 맞는 고민이고 맞는 걱정이죠.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저러다가 망한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저럴 수 있느냐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정말 중요한 가장 임팩트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인가? 몰랐을 때 당신 교회 다녔어? 이런 반응이 안 다닐 것 같은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반응인지 교회 다니는지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면은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인정하는 반응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말하는 것, 또 어떤 반응들을 통해서 세상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 될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보내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3번을 조순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보내는 전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해외 선교. 전도나 선교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선교는 전도를 타 문화권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직장이나 생활에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재정으로 선교를 후원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네, 전도나 선교는 사실 대상이 좀 다른 것이지 뭐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교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타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세웠을 때 그런 분들 저희가 이제 보통 후원하는 또 재정으로 후원하거나 기도로 후원하는 것으로 이제 동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크리스찬 교회가 어떤 부분으로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찾고 또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졸업한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에서는 이런 구호가 있어요. 보내거나 가거나. 그러니까 내가 가거나 선교사를 내가 가거나 못 가면 보내는 분. 그러니까 보내는 사역들에 보통 이제 교회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기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제 많이 또 경험하셨고 저도 몇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신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신실하게 선교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재정적인 서포트를 해주고 또 계속 관심 갖고 또 그 필요를 우리가 놓고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선교 파트너 아니 선교사님들을 잘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세워졌을 경우에 좀 더 기도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선교가 있는데요. 국내 선교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전도가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주변에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국내 선교에 속하지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국내 선교라는 것이 해외 선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 가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타국으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되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로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고 수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권 선교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생활할 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국내 선교라는 것이 단순하게 전도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선교의 개념까지도 확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크리스찬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떤 모습으로 선교를 하고 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많이 관심 갖고 또 그것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큰 그림을 볼 수 있느냐가 달린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큰 그림이 무엇일까요? 끝나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그림이 무엇일까요? 크리스찬 교회 하나 잘 세우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교회는 지역 교회입니다. 뭐 이 메릴랜드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그 중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의 교회만 잘 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뭐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또 숫자가 늘어나고 또 우리가 뭐 원하는 것들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좋은 것이 아니라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이 지역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교회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관심 갖고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고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할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크리스찬 교회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아니면 지역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뭐 타 지역 목사님들한테도 뭐 요새는 바빠서 못하지만 그러니까 설교로 컨퍼런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때 지난번처럼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제가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게 되고 또 신학생 한 명이 말씀을 잘 훈련받으면 그 신학생이 섬기는 교회 뭐 어떤 부서가 되었든지 전체 교회가 되었든지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은 이것을 통해서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세워질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전도고 선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관심 갖고 또 수고하고 섬기고 또 기도를 보태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에 동참하는 것이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하는 것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것인지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교제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가 교제가 참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좀 생각해 봤고요.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 아주 능력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데 그 같이 가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섬기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특별히 은사에 따라서 또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길 때 또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교는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방법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게 맞는 그런 전도나 선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 MCC를 통해서 또 크고 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마여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 주위에 내 이웃과 내 성도님들에게 전염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동안에 저의 헌신과 저의 봉사를 통하여 교회가 메릴랜드 크리스천 처치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까지 4주 동안의 성경 모임을 통하여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 일을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삶의 모습에서, 바깥에서 나가서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변화를 일으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종교인으로서 주일날 의무적으로 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은사와 내가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위에 함께 서기를 간절히 원할까 목사님을 도와 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일에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저희들을 예수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